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한 주 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빵을 들으시고 빵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빵을 떼시고 쪼개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받아라, 이것이 내 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왜 파워풀하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라 하고 요구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받아라 라고 초청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파워풀하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많은 것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한마디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요, 무엇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그렇게 받으면서 시작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몸을 주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 번째, 모든 것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남김없이 그냥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두 번째, 몸을 주셨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몸을 주겠다. 너의 죄를 담당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겠다.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 대신 죽음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닙니다. 가정 축복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빵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찬식에서 빵만 받는 사람이 있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빵만 받는 사람은 잠깐의 만족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이 성찬식, 의식의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는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주인이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축복도 받고 건강도 받고 받았어요. 그런데 은사도 받고, 그런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적도 받고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물질 축복도 받고,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받고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다면 여러분, 그 인생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썩지 않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요, 우리는 빵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떡만 홀짝 먹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성찬식과 더불어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풍부한 축복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지친 마음이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어요. 1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식탁에 12명의 제자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 온전히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그냥 2000년이 넘도록 2000년이 아니죠. 창세기 때서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선지자들 보내셔서 내가 오겠다, 내가 어때 어린 양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그 12 제자들한테 주는데 그 12 제자들 중에 배신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은 30냥에 팔아먹을 유다,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베드로,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다 도망간 모든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있으셨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을 내어주는 식탁으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서부터 레벌레이션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한 가지로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조건입니다.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득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저 사람과 같이 간음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막. 그런데 세리는요, 저 밑에서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바 사람이 아니라 이셀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고.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성찬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로 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성찬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저는 온전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실패했느냐, 넘어졌느냐,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느냐,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은혜의 식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영적인 예식인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떡이 하나님의 몸이래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래요. 얼마나 여러분 거룩하고 성스럽고 여러분 영적인 예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찬은 완벽한 사람들의 식탁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은혜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포보다 크시고 우리의 죄보다 강하시며 우리의 연약함보다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신실하게,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실패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빈손으로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어요. 2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22절에서 매우 중요한 동사들이 4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으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빵에 적용된 모든 동사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동사였고 행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감사로 십자가에 받아들이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요, 그냥 그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가 어려워서 깨달음이 없다면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눠주면서 복음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은혜로 넉넉하게 여러분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도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드려지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빵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은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목마르지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떡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육체적 배고픔보다 더 깊은 배고픔이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배고픔, 사랑받고 싶은 배고픔, 성공하고 싶은 배고픔, 존재 가치에 대한 배고픔, 평안을 얻고 싶은 배고픔. 그래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먹습니다. 존재 가치를 위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평안. 그래서요 돈을 먹고 성공을 먹고 칭찬을 먹고 인기를 먹고 관계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먹고 또 먹는데 배가 부르지 않네요. 많이 가져도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배고픔을 세상의 빵으로는 전혀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만족되어지기 전까지 우리는요 계속해서 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돈, 우상, 인기, 사랑, 그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까지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으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그 믿음으로 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지고 배불러지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의 인정이 채워주지 못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성공이 채워주지 못했던 그런 공허함이 있잖아요. 돈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함 당연히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의 영혼이요 세상의 빵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도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뭘 대처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죽고 피 흘림은 언약이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언약의 피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간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잘못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죽어 나오니까 줄을 매달아 놨어요. 방울을 매두고 흔들리지 않으면 잡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있어요. 거룩함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요.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찬식 잔을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 때문에 멀리 서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피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하여 흘린 피다. 십자가는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나도 덩달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영생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개인적입니다. 둘째는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죄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것을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도 죄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시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언약. 성찬은 죄인이 멀리 서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그 회개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를 인해서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다. 내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흘려주신 피입니다. 우리가 죄의 값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구약에서 시대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양을 데려와서 양이 대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 죄사함 금방 되네. 잘못하면 양 끌고 와서 죽이고, 이거 죄 짓고 또 죄사함 받지, 양 끌고 오고. 성전에 그냥 양의 피가 컬컬컬컬컬 흘러 있는 거예요. 항상 와서 그냥 양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노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 모두의,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 피예요. 우리 소망의 마지막 단어도 피입니다. 천국 가는 길의 그 마지막 정거장도 피예요. 모든 것이 다 피입니다. 나를 붙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의로운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받아야 될 잔을 주님께서 받으셨네요. 오늘 내가 그 은혜의 잔을 회개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나의 죄보다 강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의 실패보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뜨거운 피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영적 은혜가,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해 주셨어요. 25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은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25절은 성찬식의 결론입니다. 동시에 복음의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만 기억하는 식탁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식탁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지금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언제나 거룩한 미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25장 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부터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와 잔치를,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나 잔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요 죽음이 끝나는 잔치, 눈물이 없어지는 잔치, 죄의 저주가 끝나는 잔치,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회복되는 잔치,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잔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얼굴 마주보며 살아가는 시작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9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확실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마지막이 확실한 사람으로서 담대함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영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돈의 덜매입니다. 뭐 이렇게 돈에 쩔쩔매요? 성공의 덜매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덜 흔들려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을 가장 깊이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가장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남겨보려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이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영생을 바라보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큰 흔적을 이 땅에서 남겨놓고 천국으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변 속에서도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며 그런 영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찬에 동참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